9.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죄를 이겨내는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큰 소원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죄에 대해 승리하는 것은 단지 동전의 한 면일 뿐이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야만 한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할 뿐만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이 성품을 얻기 위해 구원과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신다. 요한복음 1장 18절. 따라서 신성한 성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인격이다. 로마서 8장 29절은 구속의 단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지신 목표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일서 3장 2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이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더욱더 우리의 성품은 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영적 성장의 본질이다. 우리의 성숙해 나가는 인격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 속한 성품인 사랑, 자비, 친절, 인내, 겸손 등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고 그가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하며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거듭난 후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해 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두신 위대한 계획 앞에 자신의 작은 계획을 먼저 두고 있지는 않은가?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천국에 가는 곳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신 것에 대해 언제나 놀라움과 경외함 속에 서 있어야 한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을 드러내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잠시 여기서 멈추어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우선 우리 마음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이 땅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이 땅의 것들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돈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와 같아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가? 나도 그와 같이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삶에서 예수님이 매일 어떻게 사시며 일상적인 일들을 다루셨는지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를 배우며 따라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까지도 말씀에 따라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에 있는 가치관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후에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당신이 사람들과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신 시각으로 저도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지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복음서들을 항상 공부해야 한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라고 기록하였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주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는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라고 간구하셨다.
누군가가 당신의 손바닥에 몫을 받고 있는데 용서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은 하셨다. 주님은 적을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삶을 통해 몸소 보이셨다. 그는 이 부당한 일들을 기꺼이 감내하셨고 고통을 겪으셨으나 되갚지 않으셨다. 죽음에 처했으나 그 상황을 이끈 적들을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가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그의 대적에게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으셨으며 빌라도나 헤롯에게 달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알리지도 않으셨다. 단지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성품이 아닌가? 정말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격이 아니신가?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분이신 것이다. 주님, 당신은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분이시며 당신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드릴 수밖에 없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이 세상에 주님께 비할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겸손, 사랑, 자비, 친절 등 이 모든 성품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참으로 원하신다. 우리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열망하고 있는가? 예수님, 저를 당신과 같이 만드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는가?